시편 78편은 총 72절로 구성된 시입니다. 이 시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금 순종하며 그 다음 세대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교훈 시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탄하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쉽게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즉 시편 78편은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이 후세대들이 불순종의 죄가 아닌 순종함으로 은혜와 평안을 누리도록 교훈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한대요.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편 기자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가리키는 내 율법과 내 입의 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2절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비유로 말하여 드러내려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사실 감추어졌던 것은 이들이 이미 들었고 조상들이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감추어졌던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들어서 알며 조상들이 전했던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 행하신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2절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요구와 맞지 않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하였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사랑은 실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시편 기자는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 전하라라는 것인데요. 5절 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5절의 증거와 법도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즉 후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알리라고 명령하죠. 왜 알리라고 명령할까요? 3절을 다시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말씀하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 겁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의미를 잃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치여서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실패의 역사를 똑같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후대에 전하라고 3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후대에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시편 기자는 2가지를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후대, 즉 다음 세대가 소망을 세상에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멸망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멸망뿐이죠.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정말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겉보기에는 성공하는 삶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또한 그러한 것을 잠깐 맛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며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금방 떨어지는 것들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한없이 무너져 버리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실망과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사 일으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에게 실망시키시는 일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한 번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기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하반절인 두 번째 이유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특별한 이적, 구원을 위한 능력을 베푸셨을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돌을 쌓아 기념하게 하셨고 에베네셀 때에도 단을 쌓아 기억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후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본 세대는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알지만 이것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어떻게 알도록 할까요? 그것은 구원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려면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 세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른 세대, 진정한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후대의 말씀을 전하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세대가 바른 신앙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르게 잘 세워지도록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늦었다고 상관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자녀 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세대가 마음이 완고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 다음 세대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